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네.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고통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리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여서 내 뒤에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가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떠나
하늘에서는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에 나서 평온케 하시네 수없이 살 수 없네 세월에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장문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재앙이 저희들의 잘못으로 왔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많은 재앙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과하옵기는 교회마다 공적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연약해져가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문을 열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옵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문성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먹방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먹방. 되게 익숙한 단어죠.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먹는 것을 찍어서 보여주는 그 방송 콘텐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방송 콘텐츠인데요. 최근에 이 먹방이란 단어가요, 외국의 어떤 사전에까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이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특별한 아주 콘텐츠로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한 외국의 사이트에서는요, 2020년에 단어를 20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MUKBANG 먹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주 화제가 되는 키워드가 이 먹방이었는데, 선정의 이유를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약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콘텐츠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먹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감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 역시 식사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식사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정도의 식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건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곡들을 평정했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요, 블레셋을 쳐서 메대감마라는 지역을 빼앗았고요,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그리고 이어진 뒤에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왕권을 굳건히 하면서 내각을 세우는 인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확고한,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왕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된 그런 때인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고 또 강력해지자 잊고 있던 과거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있죠. 누군가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정에 대한 기록들이 몇몇 나오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아마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보다도 그의 벗이었던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고 표현될 만큼 아주 깊은 그런 우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둘 사이에 서로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5절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다고 해도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을 기억해서 비록 너의 원수된 우리 가문이지만 나의 가족, 나의 자손만큼은 내가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왕권이 안정되자 요나단과 나누었던 이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은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고,
사울의 가문이 거의 뭐 멸문에 이르게 된 지경이었지만 혹시나 요나단의 자손이 자녀가 혹시 살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게 된 것이죠. 이후에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명을 내립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온 이스라엘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집에 있던 원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시바를 불러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시바는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바는 누구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울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 상태죠.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옛날 이런 왕정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가요? 왕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이 정상적인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라 선대 왕이 몰락하고 나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은 선대 왕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막 숙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바는 어쩌면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숨어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찾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 시바가 왕 앞에 불려오자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다윗의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의 집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서 숙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그 다윗의 말에 놀란 것이죠. 이에 시바는 다윗에게 숨겨뒀던 비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기고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긴 한데 다리를 저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요나단,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요나단의 아들은 자신이 그 사울의 집안 사람인 것을 철저히 사람들에게 숨기면서 살아왔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태까지 못 찾은 거예요. 몰락한 왕의 자손이니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상태가 어떻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요나단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그려집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은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던 그때에 그 혼란스럽게 그 난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유모가 5살 난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열심히 도망갔겠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 이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무비보셋이 여전히 왕족이었다면 다리를 전다고 해도 큰 불편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니죠. 오히려 다윗의 집안은 피해 다녀야 되는, 다윗이 피해 다녀야 되는 재산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거지에다가 몸도 불구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었죠.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하자 이렇게 약속을
굳게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에 이 요단 동쪽을 차지했던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 다윗은 사람들을 급히 불러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혹시라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지 않더라도 그의 신하들 중에 누구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며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앞에 다윗의 왕궁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그때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고 다윗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납작 엎드려서 다윗이 자기에게 내릴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조용히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으면요, 한 사건이,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이 겹쳐집니다. 바로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죠. 삭개오는 비록 다리를 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비보셋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자 무비보셋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고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사울의 재산을 자신에게 돌려주겠고 심지어는 이제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의 자녀처럼 왕과 항상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참 좋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서 왕의 자녀처럼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더욱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숨어 살았어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절름발이로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이 외롭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윗이 부르고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그를 외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과 시간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식탁의 교제를 참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식탁의 교제를 좋아하셨는지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요, 이 식탁에서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즐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서 레위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를 만나죠. 이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그는 큰 자치를 베풀고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던 다른 세리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에서 식탁의 교제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로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음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식탁의 교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봤던 CF의 한 카피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런 건데, 거기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저는 이 말이요, 상당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식탁에서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식탁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지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요맘때 되면 그런 식사 자리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참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식탁의 교제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탁의 교제를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베푸는 식탁의 교제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언제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있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에 감격하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 어디에도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한 뒤에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식탁 교제에서 받아주실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입으로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영접이 있었고 그 후에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회개는요,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선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부르시고 영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받은 죄 용서에 대한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그냥 단순히 입술의 회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혹시 죄 용서를 확신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전의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예전의 잘못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죄 용서의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그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먼저 불렀고 그를 왕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바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지금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죽은 개 같은 나로 이렇게 써갔다가요 막 지웠어요. 그래서 내 상에서 먹으라로 바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는다라는 표현과 하나는 개라는 말이 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단어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죠. 저도 이제 설교 제목을 썼다가 죽은 개 같은 나로 썼다가 너무 불편해서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만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정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워낙 반려견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개가 너무 우리 사람의 동반자처럼 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는 굉장히 천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예요.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춰가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무비보셋의 이 말은요 다윗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하면서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를 죽은 개와 같다라고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우리의 사람 정서에 불편한 말이지만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정말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죽은 개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식탁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데 그 모두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돼서 잔치에 못 가. 나는 소를 샀는데 지금 소를 돌봐대서 잔치에 못 가. 내가 얼마 전 결혼해서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 큰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풀어진 만찬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결국 주인은 종을 보내서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 자리를 채우고 처음 초대했던 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그 축복의 만찬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쾌락, 그 작은 식탁들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그 구원의 만찬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만찬의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찬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만찬을 맛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이 SNS를 보면요, 사람들이 맛집을 소개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광고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갔다 왔는데 정말 맛있더라,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 그러면서요, 사람들에게 그 맛집들을 막 소개해요. 근데 보면요, 왜 자기만 알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소개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식탁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그 구원의 식탁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열심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절름발이와 같았습니다. 똑바로 서지 못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만 갔었습니다. 밝은 자리보다는 어두운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한 우리였습니다. 외톨이와 같았고 두렵고 초조하게 살아왔던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식탁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요, 다윗은 7절, 10절, 11절, 13절에서 이렇게 4번이나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에서 그지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왕의 자녀처럼 삼으셨습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의 맨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베푸신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참 많이 힘들고 지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그때를 살아갈 때는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그 구원의 감사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식탁 가운데 부르셔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은혜의 주님이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교회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네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세워주신 청지기들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한 그의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또한 앞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 덧입혀 주신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개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공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에서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2021년 목회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활약하여 주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병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2021년 목회계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강의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들,
또한 시험에 든 자들, 또한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이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은혜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 11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를 또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정교인 신년 개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개인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당 3층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1월 3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진행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청지기가 임명됐는데 2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또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단 헌화 헌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강단 헌화를 위해서 섬겨주실 성도님들은 2층 게시판이나 또한 우리 교육자나 우리 구역 인도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필사 노트 신청하신 분,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지금 배부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1월까지 1월 중에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또 성경 쓰는 필사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대행진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나누어준 사랑의 밥그릇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1일 내일까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430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마이크가 나오나? 안 나오는 이제 현수막 고리 내려주시고 현수막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